네, 오늘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다 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그 오순절 관련해서 한번 좀 그 의미를 좀 생각해보고 좀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이 오순절은 원래 그 농경 사회에서 그 추수 때 낫을 처음 대고 그리고 나서 50일 세서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종교 제의하고 연결돼서 이제 그 지키게 됐는데요. 이때는 그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한 10일 정도 계속 이제 축제를 벌이면서 지내는 기간으로 삼았습니다. 이제 무교절 이후에 무교절을 지키고 나서 이후에 50일을 지난 후에 이제 지키는 날 오순절 이렇게 지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유대교에서는 이 오순절날을 어떻게 기념하냐면 모세가 하나님에게서 시온산에 가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날로 오순절을 지킵니다. 오순절.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한 날이 오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에 오순절을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수여하신 날 이렇게 기대하고 오순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죠. 바로 그때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게 된 겁니다.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율법과 복음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날이 되는데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무의미한 거죠. 그때까지는 율법의 시대, 율법이 사람들의 신앙을 지배했고 사람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얻겠다. 네, 그렇게 생각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죠. 유대교인들이죠. 그런데 바로 그날에
모두가 다 율법의 그 거룩함과 율법을 주신 것에 감사해서 모였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율법에 매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율법은 죽이는 문자라고 얘기했고요, 영은 살리는 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은 살리는 영이고 율법은 죽이는 문자다 했는데, 이 사실 율법 자체가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율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법을 지킴을 통해서 내가 의를 얻겠다고 하는 이런 태도를 가리켜서 그것은 죽이는 문자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자꾸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왜 그렇게 안 하느냐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율법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하며 사는 삶의 태도들이 그 당시에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죽이는 문자, 죽은 문자, 살리는 영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했는데요.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바로 오순절부터 시작된 겁니다. 오순절날 율법이 수여된 걸 기념하는 날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를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라 얘기하는데 바로 이 오순절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성령 강림부터 시작된 거죠. 그 다음에 이 땅에 교회 공동체가 처음 생겨나게 된 그 날을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부활절날 굉장히 큰 축제를 기념을 하죠. 또 성탄절도 굉장히 크게 기념하죠. 그런데 오순절날을 크게 기념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오순절 크게 생각해서 크게 좀 준비하려고 했는데 워낙 행사들이 계속 연이어져 있어서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오순절날을 여러분 크게 기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 시간이 언제냐면 바로 성령 강림하신 날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간과하고 지내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이걸 간과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오늘 우리에게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도 관심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가고 합리적인 사고의 바탕을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거죠. 우리는 이성적 사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 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 성령에 대한 간절함, 갈망 내 안에 모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며 사는 이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모이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성령이 오신 것에 대한 기념도 안 하고 그것을 망각하고 지내는 것은 우리가 이 본말이 전도됐다, 이거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꼭 성령 강림을 아주 크게 기념하십시오. 이날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의미에서 선물도 주고 카드도 보내고, 그래서 성령 강림절에 대한 문화를 우리 한국에서도 좀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미디어토 교회가 처음으로 그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내년부터는 좀 카드도 보내고 오순절 성령 강림 선물도 좀 서로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관련해서 이제 성령은 생명이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요. 우리가 이 성령을 이해하는데, 생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꽤 중요한 부분들을 좀 간과하고 있고요, 또 모르고 있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좀 이렇게 교정을 하고 그리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편 104편을 한번 좀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29절 30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호흡을 거두어 들이시면 그들은 죽어서 본래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네, 주님께서 호흡을 거둬두시면 이제 죽어서 본래 흙으로 돌아간다고 했는데, 여기 호흡과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했죠. 원래 그 같은 말입니다. 네, 앞에는 호흡이라고 했고 뒤에는 영이라고 번역한 것은 그냥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번역한 건데요. 호흡은 우리가 영으로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 좀 잘 기억하시고 이제 본문을 좀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그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했죠. 2장 창세기 2장 7절에 나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했는데 그 생기를 얘기할 때 사람들이 이거를 성령으로 이해하는데요. 이거 성령 아닙니다. 성령 아니고요. 다른 거예요. 히브리서에는 히브리 언어가 딱 구별돼서 나와 있습니다. 이 생기를 얘기할 때 생기는 그 하이 쉬마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히브리 말은 잊어도 되지만 제가 다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 그 생기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다 불어넣어 주신 이 생기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생명의 기운입니다. 생명의 기운.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었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부어 넣으셔서 이 생명이 된 겁니다. 생명이 됐다고 했는데 하이 네피시 하야라는 표현을 썼어요.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사한 존재라는 뜻인데 직역하면 우리 성경에는 이것을 생령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생령. 그러니까 어떤 본문은 또 이것을 살아있는 혼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는요 영이라는 존재가 영이라는 세계에 대한 감각이 없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래서 혼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어떤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은요, 창세기 2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기 그 생물이라고 되어 있죠. 이 생물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하이 네피시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서 살아있는 영이라고 된 것은 오직 인간에게만 사용된 표현입니다. 살아있는 존재, 우리 인간에게만 사용된 표현이고요. 동물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죠. 그냥 생물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지을 때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생령이 되게 했습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했습니다. 네. 근데 다른 동물도 똑같이 살아있는 거지만 언어가 달리 하이 네피시란 말로 그냥 생물이라는 말로 이해되는 말로 썼어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일반 생물하고 좀 구분을 지켜 놓은 거죠. 구분 지켜 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짐승들은 그래서 그냥 생물이라고 번역했고, 우리 그 사람은 생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에게만 부어진 이 생기는 무엇일까 하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명의 기운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기운은 생명 그 자체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얘기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우리 다른 나라 말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 우리나라 말에는 목숨이라는 게 있어요. 목숨을 내놓는다 이런 판이 있죠. 너 목숨 내놓고 싶냐?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목숨이라는 것은 목숨이 끊어지면 우리가 호흡이 멈추죠. 그렇죠? 근데 이 목숨과 생명은 구분 짓습니다. 목숨을 생명이라고 하지 않아요. 목숨을. 그러니까 이 생명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냥 목숨이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하고 우리 인간의 유기적인 그 활동, 신진대사가 일어나는 그 활동이 이루어지는 상태, 그것이 생명의 기운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생명이 뭐냐? 생명. 기독교는 이 성경은요, 이 생명의 기운으로 살아가는 인간과 생명으로 살아가는 인간을 두 가지 유형을 구분하여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볼까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했는데 저 생명이 되었다는 게 생명의 기운으로서 부여받은 존재를 얘기하고요. 살아있는 영은 이거 좀 언어를 달리 썼습니다. 영이라는 표현을 안 썼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인간을 볼 때 두 가지 형태를 보는데 하나는 그저 생명의 기운을 갖고 살아가는 인간이 있고 또 하나는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그러면 살아가는 그러니까 생명의 기운만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고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아담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동산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생명나무 실과 그걸 따먹으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생명나무 실과의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아담에게 여기 생명나무가 있으니 이거 따먹으라라고 말하지 않았고 선악과를 보고 이거 따먹지 말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담은 지금 생명나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네?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따먹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성경 이야기 형태로, 내러티브 형태로 되는 상태에서 선악과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다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 따먹지 말라고 했지 생명나무를 따먹으란 말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동산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동산 안에 살도록 허락받아서 살고 있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 딱 한 가지 들었어요. 모든 건 다 자유야. 다 따먹어도 괜찮아.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딱 한 가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건 따먹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살다가 따먹으면서 뭘 누려요?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바다가 있는데 아무거나 따먹으면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아담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안에 푹 젖어 살기보다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 먹었습니다. 하와가 유혹을 받아서 따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두 가지 인간의 유형을 얘기할 때 생명의 기운으로 사는 사람과 생명으로 사는 사람의 두 가지의 기준이 나눠지는데요. 생명의 기운으로 사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보기에 좋고, 먹기에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여겼죠. 그것을 따먹었습니다. 근데 또 뭐가 있었어요? 잘은 모르지만 이 에덴 동산 안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생명나무도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걸 따지 않고 이걸 땄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냐? 아담은 생명의 기운으로 사는 사람이었고 아직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었는 거예요. 이걸 먹어야 생명을 먹을 수 있는 건데 생명을 먹지 못하고 그냥 선악과를 따먹었던 거죠. 그 결과 뭐가 생겼어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이 세상에 험난한 세상이 벌어진 겁니다. 이분법적 사고가 우리의 구조 속에 DNA 안에 갖춰져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 생명의 기운을 갖고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생명의 기운으로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다른 동물과 달리 특별한 관계 속에 살아가요. 그러면 이 생명의 기운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나무를 따먹어야 되는 건데 따먹지 못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이렇게 가둬버렸어요. 못 들어가게 막았습니다. 더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을 수가 없게 됐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것이 열려졌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열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옛날에는 생명나무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헤맸고 그래서 몰랐기 때문에 선악과 보이는 걸 따먹었지만 이제는 분명히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생명나무가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생명나무를 향해서 직진으로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회해서 가는 게 아니라 직진으로 분명히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길을 가면 뭘 먹을 수 있다? 생명나무 실과를 따 먹을 수 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생명나무 실과를 우리는 이 길에 쫙 달려 있다. 천국으로 가는 그 성에 생명나무가 쫙 어마어마하게 많은, 아무나 따먹고 영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수 있는 길을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누구나 다 생명의 기운으로 가지고 살고 있지만 뭐 불교 믿는 사람이든 이슬람 사람이든 유대교든 뭐 다른 사이비 종교든 모두가 다 생명의 기운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없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생명이 없는 겁니다. 이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어떻게 이 생명을 얻는 존재로 살 수 있느냐, 어떻게 잘못 살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어떻게 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 그냥 이스라엘 역사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어떻게 복을 받는지를 그걸 보여주기 위한 글로 읽으면 은혜가 넘치죠. 지루하지가 않죠. 어떻게 졸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은요, 생명의 기운으로 갖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고 싶습니까? 그러면 성경 보십시오. 이 성경에 진리가 있고 이 성경에 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스스로 길이 되셔서 나를 밟고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밟고 가라. 네, 그래야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관건은 이제 뭐냐? 성경이 원하는 게 뭐예요? 생명의 기운을 갖고 사는 사람에서 생명을 누리며 사는 사람으로 살아라는 것이 성경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와서든 교회 바깥에서든 정말 간절히 갈망하며 살아야 될 것은 한 가지가 있는데요. 뭐냐면 내가 더 이상 생명의 기운만 갖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생명을 좀 누리며 사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게 성경이 원하는 것이고 교회가 할 일은 바로 그것을 해주는 겁니다. 생명의 기운을 갖고 사는 사람을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바로 교회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바로 그 생명을 우리 가장 큰 핵심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질문이 생겨요.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생명의 기운으로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절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여기 살려준 영이 될 때 저 영을 이 푸뉴마란 말을 쓰는데요. 이 푸뉴마가 바로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가 생명의 기운을 갖고 사는데 바로 이 생명의 기운으로만 하나님께서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푸뉴마, 성령을 우리에게 부르시는 성령을. 감동이 없으시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명의 기운으로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사는 것은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업적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돈 벌어서 멋진 게 살고 좀 폼나게 사는 것, 그거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생명의 기운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살다 죽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얻는 이 생명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비록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여기서 생명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명의 기운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막 활력을 내투고 뭔 것 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안에 평안이 없잖아요. 그 안에 행복이 없잖아요. 그 안에 기쁨이 없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한 100억 이상 재산을 가진 분 한 분을 만났어요. 제가 그분을 알아서 만난 게 아니라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이제 만났습니다. 어느 분이 만났는데 내가 그 자리에 우연히 가게 돼서 인사를 하는데 100억이 넘는 자산가라고 해요. 근데 그분이 내가 목사라는 걸 알고 하는 말씀이 목사님, 난 참 솔직히 말해서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왜 없어요? 그랬더니 내가 돈을 이거 잘 굴려야 돈이 더 이게 늘어날 텐데
어떻게 하면 돈을 늘릴 수 있을지 고민하고, 내 돈 떼먹는 놈들 저놈들 저 어떻게 관리를 잘해야 할지 그것 관리하고, 또 이 돈이 뭐 줄어들 수 있는 뭐 경기에 따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거 신경 쓰느라고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이.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돈을 가지고 기쁨이 없어요. 또 제가 기쁨만 없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기쁨만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기쁨 없는 것도 큰 일인데 뭘 또 뭐가 없어야 됩니까? 했더니 마음의 평안은 있습니까? 했더니 그것도 없죠. 그것도 없죠. 내 마누라, 아니 죄송합니다. 그분이 얘기는 내 마누라고 뭐 얘기하는데 왜 집안에 가면은 영 왜 이렇게 평안없지가 않은지, 자기는 맨날 이 일만 하느라고 집안 돌보지 못하니 자식들도 다 이제 자기 길 가고 뭐 이렇다고. 평안도 없습니다. 또 뭐 없습니까? 또 뭐 있어야 돼요? 네, 죽어서 소망이 있습니까? 그거 없죠. 내가 죽어서 어떻게 될 것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끝이고, 내가 죽으면 이제 유산 정리한다고 바쁠 것이, 내가 죽어서 뭘 소망하겠습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그럼 이 세 가지 다 얻을 겁니다. 했더니 조금 있다 믿으면 안 됩니까? 지금 할 일 너무 많아서 조금 있다. 여러분, 사람 목숨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많은 거 가지고 산의 진미 뭐 진수성찬 그거 먹어봤자 기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어저께 저희가 등산을 갔습니다. 산에 가서 이렇게 조그만 뭐예요, 떡에다가 뭐 몇 가지 이렇게 음식 넣고 먹는데 그렇게 맛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딱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조그만데 이렇게 맛있을까? 그랬더니 누구하고 같이 먹느냐. 네. 누구하고 같이 먹느냐. 그래서 서로 교인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먹으니까 이 조그만 것도 그렇게 맛있고 꿀맛이다 이거죠. 바로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부어주셨지만 여기에 더한 기쁨을 주시고, 여기에 더한 평안을 주시고, 여기에 더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일어나요? 거듭나야 된다는 것인데, 생명의 기운으로 사는 사람에서 생명으로 사는 사람, 이 삶 바뀌는 것이 바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겠죠? 하나님께서 충만한 성령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에스겔 37장 읽었는데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또 성령을 안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서 37장을 저희가 본문을 삼았는데요. 사실 여러분 36장부터 읽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36장의 내용을 이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건 전무후무한 거예요. 여러분, 종교사를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종교사 전통에서요, 세계 종교사 전통을 쭉 살펴보면 어느 종교도요, 자기를 믿는 백성을 자기 신이 그 심판에서 막 버리고 죽이고 하는 게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막 섬긴다고 재물도 바치고 뭐 사람도 바치고 다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죽이면 그 신이 어떻게 굶주리잖아요. 배고프잖아. 자기 영광 나타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에서도 신이 자기를 섬기는 백성을 죽이거나 쫓아내는 경우가 없습니다. 더 많이 가져오라고 마음에 안 들면 화내서 이게 성질을 부리고 이런 경우는 있어도요, 자기 백성을 막 환히 쫓아버릴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이름을 가진 그 하나님은 이들이 아주 잘 사는 모습을 보고요,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면서 아주 기쁘게 사는 모습을 보고 그것으로 평안으로 누리는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아니, 자기 섬기는 백성이 행복하면 됐지 그거 왜 화내요? 하나님은 그게 진짜 행복이 아니고 그게 진짜 평안과 진짜 기쁨이 아니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화내시면서 어떻게 해요? 나라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당신이 거하시는 그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종교사에서 이런 거 없어요. 자기가 머무는 집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그런 신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짓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고요, 귀족들,
자제들을 다 보내버리고 나머지 작은 사람들, 그 거주민들은 황폐한 땅에 살게 했습니다. 씨를 뿌려도 나질 않고요, 자라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 땅을 십수년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낭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 우린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절망한 그때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보여주시는 말씀이 바로 36장 37장입니다. 그 위에도 계속 이어지죠. 근데 재밌는 건요, 이 37장에 성령을 통해서, 여기서 있는 성령이에요, 생명의 기운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죽었다고 생각하는 이 뼈들을 서로 맞춰주고 살이 붙고 살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땅을 회복합니다.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이루시는 일이 뭐냐면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땅. 그 땅을 먼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땅을 점령했던 이방 나라 사람들 다 쫓아냅니다. 그 사람들을 심판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벌을 주십니다. 그 사람들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살 곳으로 풍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37장을 읽을 때 이걸 개인사로 읽으면 안 돼요. 37장은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개인의 회복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으로 역사해 주시고 생명으로 살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문제는 어디에서 사냐는 거예요. 어디에서 살 것인가 하는 것이죠. 살아갈 땅이 있느냐는 거죠. 살아갈 곳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 들렸습니다. 근데 이 귀신 들렸는데 이 귀신이 다 나갔어요. 나가서 이 귀신이 광야로 막 다닙니다. 자기가 거할 곳을 찾아다닙니다. 근데 거할 곳을 찾지 못해서 딱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왔더니 여기 자기 안에 있던 귀신을 쫓아냈던 그 사람이 안을 보니까 깨끗하게 정리된 거예요. 그래서 야, 잘 됐다고 더 많은 귀신을 데리고 쑥 들어가네요. 그러니 처음보다 더 나빠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속이 깨끗하게 비워졌는데 왜 마귀가 더 많은 마귀가 들어와서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됐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안에 채워질 게 마땅히 채워져야 될 그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기 때문에 나를 비운다 하더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 이제 떠돌아다녔던 이 귀신들이 훅 들어와서 이전보다 더 나쁘게 만들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갖고 산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생명을 받고 산 사람이 이제 가서 머물 땅이 없다면, 그 땅이 없다면 우리 또한 이 세상으로 나가서 이쪽저쪽 치며 살고 그러다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다 소멸하는 일까지 생기게 돼요. 유혹받아 넘어지죠. 내 욕심이 일어나서 넘어지죠. 내 욕망이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분출함으로써 넘어지죠. 또 사람들 관계에서 얼마나 피곤해요. 화도 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분노하는 삶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소멸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 하나님께서 먼저 땅을 회복하시고 다시 사람을 회복하신 것, 나라를 회복하신 것은 바로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회복이 돼서 또 세상으로 나가면 또 넘어지니까 넘어지지 말고 이제 내가 인도하는 그 안전한 곳에 머물러라 하는 곳이죠. 그곳이 어딜까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길 원하고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서 놀란 능력으로 살길 원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요, 내가 성령을 받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 형제 자매와 함께 비록 단순한 식사지만 기쁨으로 먹을 수 있는 그 장소가 없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능력은 소멸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 그냥 교회 갈 날이 있으니까 가는 것, 이 습관처럼 하는 일들을 하지 마시고, 야 정말 보고 싶다,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교제하고 그 노력으로 또 세상 가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또 그런 교제 관계를 갖고,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점점점 확장시켜 주시고요, 오늘 우리가 머물 땅을 더 풍성하고 더 아주 기름지게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거는 목사 한 사람이 했어도 되는 일이 아니고요, 장로 한 사람이 돼서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을 서로 나누는 일이 있을 때,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아니면 직장에서든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그 충만함을 우리 형제 자매에게 나누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내가 유익을 누리고 내가 능력을 받고 내가 많은 걸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여 성령을 주셔서 이제 그 충만한 생명으로 남을 나누고 남을 세워주고 남에게 남을 더 행복하게 만들고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제 생명의 기운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살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 놀라운 능력으로 살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은 나 혼자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 이것을 서로 나누며 이것을 서로 공유하며 하나님 기쁨과 평안과 사랑을 나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베품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잔치에 우리가 늘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회복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회복하신 그 땅에서 기쁨과 감사와 평안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생명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